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대부분이 이제 고향으로 많이들 내려가셔서 옛날 우리 처음 개척했을 때 금요 심야 때 두 분 앉아 계신 적이 두 분 정도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린 적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그 추석 명절이 주일하고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요. 이제 교역자들을 명절을 새러 가야 돼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벽 예배 나오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혼자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따로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입다의 이야기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중에서 때로는 내가 원하거나 뜻하지 않은 환경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내 선택의 여하에 상관없이 나에게 정해지고 결정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낳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나라를 선택한 것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혹시 이런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이 선택되어진 이러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결정되어진 자신의 환경이나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좀 더 돈이 많은 그리고 잘 사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게는 이제 아무런 인생의 희망이 없다. 사실은 저는 이제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던 적이 많아서 신학생이 힘든 건 등록금 때문이죠. 식사 끼니도 잘 먹지 못할 때였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원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되냐고, 직장생활 잘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부르셨으면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잘 다니고 있던 직장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했는데 왜 공부하는 것조차 이렇게 매 학기마다 힘들게 등록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들은 너무 편하게 공부하고 어떤 전도사님은 차까지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되나, 그런 이제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은혜라는 걸 알죠.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어요. 야, 너 이거 등록금 쌓아놓고 공부하면, 네가 돈을 쌓아놓고 공부하면 만약에 부모 잘 만나서 돈 팍팍 떼주는, 향토장학금을 착착 보내주는 그런 부모 만났으면 네가 이 등록금 때문에 기도하겠냐. 기도 훈련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그렇게 등록금 때문에 기도 훈련 받았습니다. 근데 그 등록금 때문에 받은 훈련이 아니라 사실은 물질의 훈련이었죠. 그래서 그 4년 동안 기도해서 등록금을 이제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이 당장 없는데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도하면 주셨던 그 기억과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학원, 그렇게 또 유학도 준비했었고, 그렇게 또 개척까지. 저희 인생 속에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목사님 전 돈이 없어서 사실은 그 꿈을 이루기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라.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라.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이건 이제 제가 그 훈련을 통해서,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건데,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등록 기간에 등록해본 적이 없고, 장학금을 주셔도 꼭 반액. 그럼 반은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이 안 채워져가지고, 추가 등록 기간에도 안 돼가지고, 추가 등록 기간 마지막 날, 꼭, 하루 이틀 남기고 꼭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애 같아요. 이왕 주실 거 좀 빨리 주시면 안 되나? 그럼 우리가 그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원하지만 좋은 환경이 꼭 그 사람의 미래와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환경이 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그 행복의 조건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성공한 사람.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위치에 오른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기보다는 풍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진정한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좋지 않은 환경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돈 많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더 다듬으셨고, 그것 때문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인내하면 선한 것이 귀하게 되는 역사, 보잘것없는 인생이 쓰임받는 역사, 무명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인생이 되는 역사가 오늘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경과 운명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위대한 사사 입다의 등장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그 입다가 전쟁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미리 10장 16절 17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이제 그 암몬 족속이 지금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구원할 사람으로 누가 낙점되냐면 입다가 딱 낙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입다의 아픈 과거의 상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따르는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파는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신 성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한 이유로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배가 다른 그 본 부인의 아들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쫓아내는데, 집에서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르앗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때 입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감정의 상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감입니다.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들이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가 아니어도 형제들인데, 그래도 적어도 형제들인데,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한테 쫓겨났을 때, 그 형제들에게 괄시를 받고 모함을 받고 멸시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서
부모 없는 고아처럼 되었을 때 이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돈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 사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인생을 막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냥 놔버리는 거죠. 왜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입다가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입다가 아버지와 집을 떠나 쫓겨날 만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단지 자신 출신 성분 때문이에요. 그러한 환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기생인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기생인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미운 오리새끼 같은 그런 신세였을 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입다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입다는 충분히 좌절할 수 있었어요. 부모를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면 적어도 아들을 쫓아내도록, 그래도 내 아들인데 쫓아내도록 했을까? 모르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낸 것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가,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할지니라, 즉 아버지의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쫓아낸 것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아까운 목숨을 끊을까 생각하지만 그 정도로 큰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바로 이 고립과 소외가 되는 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 성도들 중에 혼자 앉아있는 성도 없는지. 적어도 교회 리더라고 하면 그게 보여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리더라고 하면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야 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입다에게 있어서 이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출세도 성공도 남의 얘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폐인이 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입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에게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아마도 3절 말씀을 좀 자연스럽게 2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만약에 쓴다면 이런 기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날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술로 나날을 보내다가 폐인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니에요? 지금 입다는 큰 고통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외롭고 낯선 땅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갔어요. 이 돕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확히 어딘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큰 성읍이거나 도시는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왜요? 여기에서 보통 어떤 성 이렇게 얘기하거나 성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지역을 얘기할 때. 근데 돕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내도 아니에요. 어딘가 이름 없는 땅인데 이 돕이라는 것이 또 좋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돕이라는 뜻이.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변두리나 외로운 장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외로운 상태인데 더 외로운 곳을 선택해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입다가 탁월한 점입니다. 외롭고 힘들다고 자꾸 외로움 채우려고 다른 방법으로 막 사람 만나고 다른 걸로 막 인간의 욕구를 막 채우고 그러면 그거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만 나는 거죠. 근데 이 입다는 오히려 더 외로운 곳으로 갔어요. 왜요?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실망한 그 실망감보다는 이제는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철저하게 외로운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면서 고난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곳에 있는 동안에, 이 돕당에 있는 동안에 이 입다는 길앗 아버지 집에 있을 때보다 돕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곳에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라도 외롭더라도 그 외로움을 인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삼으면 그 외롭고 힘든 곳에서 이 입다는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지고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건 제 추측이 아닙니다. 말씀의 문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출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절 말씀에.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입다가 돕당에 거하는데 잡류들이 입다에게로 모여왔대요. 여러분, 저는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생각나야죠.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 외롭고 그 힘든 시간에 누가 다윗에게로 나왔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갈데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의 영적 지도력 아래로 모이면서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사실은 다윗을 있게 하는, 왕으로 있게 하는 기반이 되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오늘 입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을 잡류라고 얘기합니다. 이 잡류라는 말을 해석해 보니까 건달, 불량배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묵상할 때 그렇게 해석이 안 됐어요. 이 잡류라는 단어가 물론 그렇게도 해석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사회법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웠던 뜨내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방향을 이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주석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잡류를 해석하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건달 불량배로 해석하는 그 의견이요. 제가 본 주석의 3분의 2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대부분의 주석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입다가 건달들과 이 불량배랑 어울리면서 깡패 노릇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은, 그 가족들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그냥 깡패처럼, 건달처럼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정도로 사람이 그런데 그 입다를 부르는 건 그 정도로 사람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뒤에 나오는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입다가 적군을 향해서, 암몬 족속을 향해서 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보세요.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으로 딱 무장이 돼 있어요. 마치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라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인데 그래서 제 의견을 지지하는 해석이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있었어요. 딱 한 분이 있었어요. 충신대 대학원의 김지찬 교수님이 저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입다에게로 모여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을 붙여줍니다. 입다가 모으고 다닌 거 아니에요. 입다가 모여라 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자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향력이라고 하고요. 리더에게 있어서 리더가 뭐냐? 영향력입니다. 리더는 지위나 위치나 힘이 리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위가 사라지고 위치가 사라지고 힘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사라졌을 때도 누가 따르냐는 거예요. 그 힘이 사라지고 그 사장의 자리에서 그 권력의 자리에서 그가 가진 위치에서 내려왔을 때도 여전히 따르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 때문에 따랐던 거라면 그 사람은 리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리더예요. 왜 따라요? 왜 모여요? 영향력 때문이죠. 리더는요 더도 덜도 아니고 영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자력처럼 쇳가루들이 자석에게 달라붙듯이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영향력과 자력은 영역은 기도해야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딱딱 붙여주십니다. 입다에게 바로 이러한 리더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절대 환경과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한 1, 2% 정도 도움이 될까? 어떤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된 사람은요,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오히려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빛이 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갖다 줘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입다는 자신에게 불어닥친 시련을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집에 형제들과 함께 있었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 도비라는 땅에서 삶을 통해 리더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이 내가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이 24살 때 병을 앓았는데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고 병상과 집에 있어야 됐어요. 자, 박성수 회장이 서울대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친구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다 유명 대기업으로 다 들어갑니다. 삼성으로 들어가고 LG로 들어가고 대기업으로 다 취직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상과 집에 앉아있으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이것은 내게 기회다. 내가 이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겠다. 해서 이 사람이 어디 출근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아침에 정확하게 새벽 예배 딱 드리고 7시에 딱 밥 먹고 집을 나섭니다. 어디로 가느냐? 도서관으로 갑니다. 도서관에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도장 찍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도서관으로 딱 갑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2년 6개월 동안 이 박성수 회장이 읽은 책이 몇 권인 줄 아세요? 3,000권을 읽었습니다. 3,000권. 나중에 이제 박성수 회장 기업 CEO들 중에서도 독서를 많이 하는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박성수 회장인데 여러분
자기의 이 성공과 이런 모든 나중에 이 성공의 밑거름은 그때 2년 6개월의 승부가 났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있게 될 암몬 자손과의 전투를 미리 아시고 입다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고 다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버려진 사건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게 어렵고 힘든 일조차도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고, 심지어는 이 믿음과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의미가 있어요. 뭐든지 다 의미가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처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아무런 의미 없는 보잘것도 없는 시간의 낭비 같아도 이 시간까지도 결코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1분 1초는 지금 현재지만 이 시간은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엉망인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시간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들은. 아니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1년 후, 10년 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만 겪고 싶으세요? 좋은 환경만 만나고 싶으세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언젠가는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뭐에서 결정되냐?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결정됩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 잡류들을 불량배나 깡패로 해석하지 않느냐 하면요,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맥상 만약에 입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깡패하고 그 불량배들하고 다니면서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보냈다면 이런 기회가 안 오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환경 탓하고 남의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렇게 하면서 허송생활 보내지 않고 그 시간을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오는 거죠. 만약에 건달처럼 불량배처럼 자기 시간 허송세월하고 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문맥상 잡류를 불량배나 깡패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로 이 돕당에서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절부터 28절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다루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암몬 자손에게 적군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마치 설교처럼 들립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내가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그냥 자기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 중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가 그냥 나오겠습니까?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설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려면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암몬 족속이 요구하고 있는 이 땅, 그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으려고 하는 이 땅이 이스라엘의 땅인지, 왜 이스라엘의 땅인지를 아주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자, 심지어는 최종적인 결정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건 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전쟁을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입다는 돕당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 차니까 뭐가 없어지면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입다는 지도자로서의 용맹과 영적 리더로서의 믿음까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떠한 일로 인해 혼자 있게 되고 남들은 직장 가서 남들은 학교 가서 다 자기 일하고 있는데 나는 건강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혼자 있게 되었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가고 직장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싶어도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여건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왜 허비하느냐 말이죠. 그 시간들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 시간은 우리가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자신을 준비시켜 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입다에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더니 여러분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장이 바뀌었어요. 만약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흘러갔다면 입다는 돕당에서 잡류들과 한평생 어울려 살다가 인생을 마쳤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입다가 그 돕당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던 입다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위대한 봉사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 나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신을 길르앗에서 쫓아냈던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기를 쫓아냈던 그 장본인들이 이제 찾아와서 자기에게 장관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어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이런 반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이런 역전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다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분량이 차고 내 훈련이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고,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이죠. 성공이란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수성가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마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따라 역사의 무대에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천한 기생의 아들, 가정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존재,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입다와 함께 해주셨고 그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와야 돼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머니에 돈 채워가지고 다녀야 부자입니까? 내 통장에 돈 많이 세이브 시켜놔야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하늘 창고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있는데
당장 주머니에 돈 없다고, 당장 상황 안 좋다고 왜 이렇게 어깨가 늘어지시고, 왜 이렇게 고개가 떨궈지시고, 코가 석자나 나오시고, 입은 1m나 나오시고 왜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난 부자다고 자랑하는 사람,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부자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 부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준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 가난을 사랑해요. 저희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해요. 제가 헌신할 때 쉬웠던 것은 돈이 없어서, 버릴 게 없어서 쉬웠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더 노력했고, 여러분, 용돈 벌려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리다가, 그거 어떻게 어머니가 허락하시겠어요? 돌리다가 비밀은 없죠. 동네에서 돌리는데 그게 안 들키면 이상한 거죠. 초등학생이 어디 멀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엄청 맞고, 중학교 때도 또 신문 배달에 도전했다가 차 타고 지나가는 친척한테 또 발견돼가지고 또 맞고. 여러분, 저는 그 가난이 어렸을 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가난이 저를 강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가정 환경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천국 같은 가정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환경은 우리를 나쁜 인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쁜 환경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우리가 일어서는 발판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여러분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돈 많이 버느라, 돈 버느라 주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사람 쫓아다니다 보니까 주님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돈도, 사람도, 꿈도, 명예도 포기하셨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요한 자들이고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부자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덤으로, 도구로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줬다가 여러분들이 그게 독이 될까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다 이미 가지고 계세요. 다 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주님께서 쏟아부을 준비를. 입다가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의 무대로 쫙 세우시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어요? 그 역사의 무대로 쫙 세우시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게 준비가 많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이 많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교사가 딱 되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제가 우리 정윤환 집사님을 설교하라고 단에 딱 세우면 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세우면 이거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정말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정말 어디에서든 그냥 설교 한 편 딱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말씀으로 무장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현실이 비록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든든한 백 하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가장 큰 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부르실 텐데